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황보진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첫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참 생명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외면한 채 사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기대하며 세상을 벗삼고 세상을 마음을 담아 살아가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신의 시간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햇빛도 빛을 잇고 캄캄한 대지로 바뀌었던 2000년 전 어느 금요일, 그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삶, 그 흔적을 기억하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그 경배받기 원하는 모습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영광받고 경배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십자가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십자가였고 또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존재들은 단지 우상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영광받고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광받거나 경배받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순종의 자리로 오셨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세상에 어떤 신도 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종과 사랑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순종과 겸손 그리고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정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순종과 사랑이 모두 이루어졌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저주스럽다고 말했던 십자가형, 그 길을 거부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자신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부끄러운 형벌 혹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고난의 길은 어느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길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사랑을 보여주셨고 직접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그 화목제물로 드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죄와 벌로 남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 가운데 두 손에 있던 못자국, 발에 있던 못자국, 허리에 났던 이 창자국은 참 부끄러운 창피와 같은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그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흔적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흔적이었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그냥 단지 상처로 끝났을 텐데, 부활하고 나셔서 그 모든 상처들은 더 이상 상처로 남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과 순종의 흔적, 그것으로 남았기에 도마에게 이것을 만져보아라. 너도 내 삶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라오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구원의 출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 것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마지막 종착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예수님의 흔적, 과연 내 삶의 예수님의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 말씀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내 삶의 예수님의 흔적, 즉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자라는 고백,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상처가 흔적이 됐던 것, 그 핵심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셨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남아야 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 순종의 흔적은 겸손이지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은 자꾸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 가져왔던 신학과 신앙 중에 하나가 영광의 신학 혹은 영광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이 영광의 신앙 혹은 영광의 신학을 오랫동안 추구해 왔습니다. 본디 영광의 신학이란 것은 중세의 스콜라주의라는 것에서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근본적인 취지는 좋았으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그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산주의라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산당이라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구조랑 똑같은 모습이었죠.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가서 직접 힘을 사용하고 정복을 하고 모든 힘을 활용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벌 주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교회가 공로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흘러왔던 것, 잘못됐다라는 것 인지조차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영광을 받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것을 깨닫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서 있어야지, 또 십자가 위에 있었어야지. 우리가 영광을 추구하고 십자가를 외면했던 것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몰랐죠. 우리가 십자가를 추구했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외면한 채 영광만을 바라보다 보니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만을 구했다라고 말하자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가 원래 추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였지 영광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부터 비로소 개혁교회 전통에는 십자가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었고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음에 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다시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으로 다시 우리가 변이가 돼서 더 큰 것, 더 영광스러운 자리, 더 영광의 힘 이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뒤로 하고 혹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활 이후의 영광만을 구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실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종에서 나오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이것 없이는 영광이 없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있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 옆자리 좀 주십시오. 그 떡고물에만 훨씬 더 관심이 있죠.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흔적, 바로 예수님의 흔적, 바로 순종과 겸손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작년 위임 예식을 준비하면서 당회원들과 함께 살짝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위임 예식에는 모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식을 맡은 분들 코사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교회 어떤 큰 행사들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게 되면 코사지 하는 것이 사실 통과 의례처럼 되어 있죠.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도 그렇고 위임 예식이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코사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소박하고 검소한 예식이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식을 맡고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께 부탁을 하면서 다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식에는 저희가 코사지 하지 않습니다. 혹 코사지 하지 않더라도 좀 당황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런 취지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화답을 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잘 생각했다. 지금 위기의 순간 교회가 담임 목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교회도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또 섬김의 모습으로 가겠다. 그것이 오히려 잘된 결정이다라고 하시고
어느 누구도 콧사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순종과 겸손의 길이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길보다는 투광, 그것을 너무나 추구를 합니다. 이제 몇 주 되면 우리도 임직식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직분을 갖는다는 것, 또 점점 어떠한 섬김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순종과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우리가 점점 나가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직분의 자리고 교회의 자리고 성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얘기하지만요, 이 모습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의 모습은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이란 것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순종의 진수였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모습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흔적 남기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였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종의 모든 결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욕망은 이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닌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살짝 얘기하신 것처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으면 됩니다. 사람들 잘못한 것 심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천군 천사를 활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나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흔적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셔서 그 사랑의 흔적이 얼마나 강한지 고스란히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도 자랑스럽게 이 손자국을 보여줄 수 있었죠.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상처들, 사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나셔서 그것을 보여주며 사랑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남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랑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당신들이 말하는 할례는 나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랑의 흔적도 아니고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의 흔적인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던 내 삶,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도여행 다니면서, 선교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위협을 당했습니까? 바로 내 몸에 사랑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담고 내 안에 지니고 살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는 그 부끄러운 흔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처럼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뭐 그렇게 유난을 떨 필요가 있는가? 마치 죄수처럼 볼 수도 있고요. 마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상처는 사랑의 흔적과 순종의 흔적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순종과 겸손의 흔적을 가지고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처음에는 혐오처럼 보입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부끄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겸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는 뭘 그렇게 유난을 떠는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라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흔적이고 순종의 흔적이라는 것을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예수쟁이들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닮아가기를 원했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는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희 그런 이상한 종교를 믿는구나. 너희는 이상한 죄수를 믿는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구나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의 길을 담고자 하며 예수를 믿고 함께 순종의 길, 사랑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 이번 한 주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상처가 별이 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고난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역사,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내가 예수님의 흔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순종과 겸손과 사랑의 흔적, 그 흔적이 우리 삶의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 사랑의 흔적과 순종의 흔적과 겸손의 흔적이 나타나서 그것을 처음에는 부끄럽고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온전한 흔적이 되어서 바로 구원의 징표가 되고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처럼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십자가에서 나타나셨던 그 흔적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순종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00년 전 어느 날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그 신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억 것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흔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에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 또 예수님의 순종의 흔적, 겸손의 흔적, 섬김의 흔적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축복만 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먼저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영광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광을 구하다 보니 십자가 달리기 전 제자들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